8월 22일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지만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집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유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갈등의 상황 속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딱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자신감 넘치게 딱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딱 어딘가를 딱 면접이나 뭐 그런 걸 보러 갔는데 뭔가 꼬이고 또 꼬이고 털리고 갑자기 모든 비난이 이제 나에게 향할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키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게 흠이 있다면, 흠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돈이 없다는 정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인격적인 상사를 만나고요. 주변 동료들을 만나고요. 매일 매순간마다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속 꼬이고 다 모든 일을 뭔가 내가 실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 되어버린, 상사들이 실수가 해도 또한 동료들이 실수가 해도 실수를 해도 다 내 탓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둥절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이곳에 갔는데 왜 계속 갈등의 상황만 일어날까? 왜 다 모든 만남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문제인 것일까요? 이런 딜레마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과거에든지 아니면 현재에든지 꼬이고 또 꼬이고 너무 꼬여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갈등 상황에 여러분 직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현실을 살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전까지 우리 계속 모세를 보았죠.
오늘도 모세를 보고 있는데요. 거절을 5번 했던 모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저 못 가겠습니다. 저 부족해요. 저 아직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맞짱을 뜹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개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더 주고 더 못 살게 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너무 힘들었겠죠. 가뜩이나 힘든데 왜 더 힘들어졌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반장들은 갑니다. 호소하러 가요. 일이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은 어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는 게으름뱅이야. 너는 게을러 터졌어. 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게을러 터졌어. 라고 하면서 호소를 듣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죠? 호소에 우리 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잠깐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이 바로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박을 주죠. 그러면서 바로는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주었는지 정보를 살짝 흘립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단수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는요.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론과 모세를 제거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그들이 대표한다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로가 살짝 흘린 그 심리전에 넘어간 그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죠? 좌절했습니다. 바로에게 쫓겨나서 궁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져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를 냄새나는 존재로 너희가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헤아리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와 찬양,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죠? 원망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바뀌었어요. 경배와 그 믿음,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신, 저주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압제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었나요? 아니요. 바로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의 고단수의 심리전이 통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구분해서 마치 육체적 고통은 별것 아니고 영적 고통만 견디기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영적 고통이나만큼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영적 존재도 100% 육체적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죠? 인간은 100% 영적이자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치면요,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받고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육체적 고통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요, 내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은 고상하고 오늘 이 순간 살아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말씀 묵상에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그 욥을 보면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 주님의 귀가 되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모세와 아론도 이런 상황이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오해하는 수준을 초월해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것도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요, 혼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몇 차례나 들었지만 모세는 좌절합니다. 자세히 봐야 할 것이요, 이 원망의 뉘앙스를 잘 보아야 돼요. 바로가 그 요구 불응, 바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원망을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했냐?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모세의 애정과 염려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애틋함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르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좌절하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는 이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혼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요. 바로는요. 게다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학대한 사실이 이집트의 이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한 동기까지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의 행동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듯한 마지막 일격으로 여겨져요. 반면에 하나님께는요, 드디어 큰 일을, 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요, 어떻게 느껴지죠?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 공감하시며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치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인간의 무지와 비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이것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절망스러운 상황과 마주합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마주칩니다. 갈수록 잔혹한 악의 준동에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생명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씨앗으로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정말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 오랜만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22일까지 온라인 예배이고요. 29일부터는요.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9시 30분에 우리 이예배실에서 만날 친구들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밑에 있어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중 어떤 거를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라고,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한번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그것들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느낌이 들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시나요? 대처했는지 또 괜찮고요. 대처하고 있는지 좋고요. 대처할 예정인지 미래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